증문 즉답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그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래가지고 종교가 또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사람이 60평생 착한 일을 했다면 이분은 천국의 문 앞까지 다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 다시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다시 뒤로 돌아서 지옥의 문을 향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좀 늦더라도 지옥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악한 일을 60평생 또 했는데 이 사람이 60이 넘어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또 뒤를 돌아서 천국을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은 좀 늦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천국의 문을 다다르게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의 문과 지옥의 문은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착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데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0평생 착한 일을 하던 사람이 60 넘어서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60년 동안 착한 걸 한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고 이분은 다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지옥문을 두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되고, 그러나 60평생을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60이 넘어서 다시 이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뒤를 돌아서 이제 천국의 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60평생 했던 잘못한 악은 이제 하나하나 이게 소멸이 되고 좀 늦더라도 천국의 문을 아마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과거에도 잘 해야 되지만은 현재 앞으로가 제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자문에도 이제 지과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그래서 천당의 문과 지옥의 문은 사람이 그 마음이 이제 착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는 데 따라서 천당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지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쓰는데 그런 문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을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자문에 나오는 지파필계, 즉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치라고 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허물을 알면은 반드시 고치는 쪽이 지옥이 아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천당과 지옥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처음에는 천당과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천당과 지옥은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이번 질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수십 년 전에 시골에서 어떤 전도사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성분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저씨하고 그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두 분은 다 이제 뭐 유교하고 이제 불교를 믿는데 이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고 죽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전도를 한 분이 근데 말문이 이제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도를 하러 와본 분도 이분이 그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가보지를 못했고 얘기만 들어서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왔는데 그러고 또 그 전도사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지 육안으로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갔다 온 분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갔다 오지도 못했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전도가 이제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젊은 청년이 거기 이제 같이 이제 동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선생님께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참 가보들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청년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로 그 영혼이 천당과 지옥을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도 죽을 것 같으면은 눈을 딱 감고 저녁에 잠을 자면 깜깜한 그대로 꿈도 꾸지도 않고서 새벽에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그 눈을 감고 잠을 자고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 어느 그냥 눈을 감았는데도 환하게 보이고 몸을 가만히 있는데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그것도 하늘과 땅이 다 보이고 즐겁고 괴로운 것을 생시고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몸은 눈은 감고서 자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귀는 막지를 안 했는데 옆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도 못 듣고 시계초 소리도 이제 듣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는 희노애락을 이제 똑같이 느끼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을 느끼는 정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아무리 육신이 있어도 의식을 느끼는 영혼이 없다면은 이것은 식물인과 같기 때문에 살았다 해서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꿈속에서 활동하는 그 영혼이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를 하고 이제 태어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다고 근데 영혼은 그렇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영혼이 불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그 꿈속에서 활동하는 그 영혼이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가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아무 말씀도 못하고서 이분이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그 젊은 사람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배운 사람 같다고 그 청년을 칭찬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가끔 우리들이 생활 현장에서 보면은 종교인들이 착한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면 갈 수 있을 것이요. 또 살아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죽은 후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 뜻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올바른 곡식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즐거운 천국을 누리지만은 악한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독초 열매나 독보선 요리를 먹는 것 같아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중독이 돼가지고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으면 속에서 막 중독이 돼가거든요. 막 부대끼고 이제 막 열이 나고 이렇게 하는 분은 이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고 또 죄열진 사람은 또 이제 숨어 댕기더라도 말이요 가랑이 소리나 버생물에도 형사가 쫓아오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면 이제 꿈을 꾸더라도 그 꿈속에서 혼내기 쫓기는 꿈을 꾸고 막 이렇게 하고 꿈속에서도 그냥 가위가 눌리고 괴로운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것은 꿈속에서 활동하는 혼내기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죽으면은 정말로 영혼이 있어서 천당과 지옥을 가는지요? 네. 그래서 진짜 영혼을 우리가 이제 육안일은 고들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 분들은 자기 영혼을 아마 다 볼 겁니다. 꿈속에서 내 영혼이 활동하는 것을 그러나 나무 영혼은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꿈속에서 활동하는 내 몸뚱이 육신은 가만히 있는데 또 하나의 몸이 그때는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꿈속에서 12채 집을 졌는데 꿈에는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깨고 보니까 실제 집은 하나도 없어. 생시와 똑같이 즐겁게 이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그걸 봐서 이제 영혼이 일단 있다는 걸 느끼고 하나는 이제 음식에 육신의 음식은 이제 곡식이 되지만은 영혼 정신의 음식은 공기가 됩니다. 영혼은 바로 이제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분 이상 숨을 쉬지를 못하면은 기절을 하고 쓰러지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정신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의 양식도 이제 3일 이상 굶으면은 쓸어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 정신의 양식은 공기가 되고 몸의 양식은 곡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꿈속에서 영혼이 밥을 먹으면 이제 배가 부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은 공기가 닿을 때까지 천지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므로 이러한 사람을 이름하여 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다면 현실과 똑같은 꿈의 세계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세계가 있음을 꿈에서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수명은 오래도록 살아야 200년이지만은 영혼의 수명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존재하므로 마음을 보고 불멸하는 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불국 정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사람으로 윤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생에 사람의 업을 다 끊지 못하여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신선과 부처는 사람에 대한 애착을 해탈한 사람이기에 생로병사가 있는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 신의 세계에서 영원히 꿈과 같은 세계를 영원히 산다 하여 인간 세계를 해탈한 신선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계는 그 이제 부처님 말씀에도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마음만이 사는 세계, 영혼만이 사는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그 영혼이 이제 사는데 그 마음인 부처가 육신의 몸에서 거해 살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명이 이제 다 하면은 함께 이제 육신을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육신의 세계는 이제 생로병사의 이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육신을 이제 벗어나서 영혼만 있는 세계는 영혼은 형체가 없으면서 함없이 이제 이러지는 꿈속에서들은 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지만 꿈속에서는 생시만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와 같은 거거든요. 사계절이 보면은 그 추나추등이 눈이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의 그 기후에 맞춰가지고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것을 사계절로 보여주는 거냐 똑같은 거 이게. 사람도 그 영혼인 마음이는 있지만은 그 마음은 보들 못하지만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서 저 사람이 착한 이라면 저 사람 마음이 착한 마음이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악한 이라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서 몸으로서 그 마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부처라든지 신선은 다시 나고 맞이하면 병들고 늙고 죽는 고통이 없는 몸을 다시는 받지 않고 정신만의 세계, 정신만의 세계도 꿈속에서는 아주 생시와 똑같이 아주 해녀약을 생시와 똑같이 어떨 때는 저도 꿈속에서 꿈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의를 모르는 새와 짐승같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새와 짐승이 사는 세계의 업을 지게 되어 죽은 후에는 새와 짐승이 태어나는 문으로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예의를 행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문으로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데 지금 받는 게 이것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사람 몸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전생에 사람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으로 태인 것이고 콩 심은 데는 절대 팥이 안 나니까 이제 내 세일을 알고자 할진데 내가 지금 짓는 게 이것이라고 그랬거든. 내가 이제 사람 행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 씨앗을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고 짐승 행동을 하고 있으면 짐승 씨앗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세로서 이제 내 세일을 점을 친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의 행동으로 내세를 점치는 것이 되며 현재로서 전생의 일을 아는 것이 됩니다. 즉 사람은 전생에 사람 씨앗을 심은 결과요 짐승은 전생에 짐승 씨앗을 심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콩을 심은 데는 절대로 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다음은 죽은 사람은 팔다리를 끊어도 반응이 없고 욕을 해도 화를 내지 못하는데 무엇이 죽은 후에 천당의 낙과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육신의 감각으로 모든 고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어 팔다리를 도려내도 아프다는 비명 한마디도 이제 못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혼백이 생시와 똑같이 즐거움과 기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사람이 죽으면 정신으로 이루어진 혼백이 육신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꿈을 깨지 못하고 계속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백이 천당의 즐거움과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즉 사람 몸은 우주를 축소한 몸으로서 천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소천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신체 구조를 보면 가장 높고 가장 가볍고 가장 깨끗하며 가장 감각이 뛰어나고 가장 통솔을 잘하는 곳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꽃과도 같고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람이 항상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 그 마음이 하늘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속하는 머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광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를 이름하여
생사윤리를 해탈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에 대한 과대한 욕심과 정욕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바다에 속하는 배꼽 아래 신장에 머물게 되어 수많은 윤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상, 인장, 수자상, 중생상을 버려야 영혼이 가벼워서 천상세계로 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 마음이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를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성인의 학문은 방심, 마음이 몸 밖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막고 수심, 천만 가지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몸 안으로 거두어들이고자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현군자는 항상 그 마음이 안정되지만 소인은 방심이 되어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달아 수행을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다 득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 내 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몸 밖에 있는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심하면 이제 제정신을 잃어가지고 참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은 몸 밖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정신을 안으로 다 걷어들이는 공부가 성인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고 산다. 그래서 이제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속에 있어야 내 정신이 내 몸속에 있어야 내 정신을 차리지.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하는 사람이 차는 앞으로 가는데 정신은 딴 생각을 하면은 눈을 앞으로 보고 가는데도 정신은 딴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가 엉뚱한 데로 가서 이렇게 이제 수습시키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이 항상 흩어져 있는 정신을 내 몸 안으로 이제 걷어들이면은 이것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아서 속에서 막 불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을 하려도 안정을 못해요.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뛰어갔다 막 속에서 불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흩어져 있는 정신을 몸 안으로 걷어들일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이제 아주 중증 환자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정신을 내 몸 안으로 걷어들이려면 첫째, 독버섯을 먹는 것 같아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걸 먹으면 내가 그렇게 걷어들이고 싶어도 그냥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걷어들이 내 맘대로 못 하듯이. 그래서 이제 착한 일을 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흩어져 있는 정신을 내 몸 안으로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천국도 가고 신선부처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또 딴 거.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도 이제 물을 보지 못하나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이제 물을 봅니다. 물도 보고 거기에 이제 물속에서 노는 물고기도 이제 보거든요. 공기 속에 사는 사람 또한 공기를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이제 바람을 못 보거든요. 바람이 공기인데, 그때 한 단계 더 높은 천상에 사는 하늘나라 사람은 공기를 본다 하여 천안이 열린 사람을 천상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돌을 닦으면 성인과 같이 천안이 열려 마음의 눈으로 꿈을 꾸듯이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늘은 이제 보이들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을 닦으면은 도인들은 꿈을 꾸지 않고서도 잠을 자지 않고서 꿈 같은 세계, 꿈속에서 보는 거, 마음의 눈으로 신의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는 누구나 다 바르게 수도를 하면 부처님과 같이 오한, 유관, 유관이라는 건 육체를 보는 눈, 천안이라는 것은 허공을 보는 눈, 법안이라는 건 법계를 보는 눈,
해안이라는 지혜로 다 밝혀보는 눈, 불안해한 것은 부처님이 머물러 있는 세계를 보는 눈, 이 5가지 이제 눈이 열려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를 두루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성인의 이제 진능을 밝힌 이제 정dom이라는 책에 거기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문즉답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